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밀레도에서의 상봉. 제목이 그러니까 무슨 역 이름 같죠? 친구 따라 강남역, 깜빡깜빡 아차산, 만나보자 상봉역,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일주일 만에 상봉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2주일 만에,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상봉한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상봉하니 참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예상되어질 때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밀레도라고는 항구로 에베소 교인들을 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역했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일장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장 연설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후회 없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의 그 호소와 간절한 훈계와 또 그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후회하기보다는 보람 또 그리고 만족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4년여에 걸쳐서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 어느 도시일까요? 1번 에베소, 2번 고린도, 3번 빌립보. 뭘까요? 에베소입니다. 우리 장로님 벌써 딱 맞추셨는데, 에베소에서 그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고린도, 2번 에베소. 에베소는 이미 나왔으니까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정도 그가 거기에 사역하면서 로마서를 집필하기도 했었죠. 바울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던 곳이 에베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했던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곤경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마음이 바빴어요. 여러분, 이 구호금을 전달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이제 구호 팀장을 맡은 우리 광염교회 그 목사님 보시면은요, 일단 빚내서 간다는 거예요. 일단 빚내서. 어디 지진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 빚내서 갑니다. 왜냐하면 다 모금을 해서 가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빚내서 가서 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후에 모금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총회에서도 이분을 이제 구호 팀장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이분이 가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항공권은 다 총회에서 다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빨리 가야 돼요? 늦게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또 로마에서 말하는 로마의 그 황제를 신하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이사가 주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이제 논리에 맞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을 당한 교회에 주변 교회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제 버텨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선교했던 지역을 빨리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이전에 이제 드로아 교회를 들렸었죠. 거기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일정으로 마음이 바빴지만은 3년 넘게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거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리는 이 밀레도 항구라고 하는 항구로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기를 사실은 거리낌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에베소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소위 3대 신 가운데 하나인 그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이 뭐냐면은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알테미스라고 하는 신전, 곡식의 신,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죠.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가장 큰 모습으로 거기에 에베소 지역에 있었고, 그 에베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알테미스 신의 모형을 본따서 팔고 있는 장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문객들에게. 근데 바울이 그걸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불태우고 하니까 이제 바울의 그 능력 있는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우고 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에베소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공회에 고소하기도 하고 바울이 큰 공경을 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큰 반대를 받았던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밀레도 항구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온 장로들과 애틋한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자신의 사역을 지켜봤던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가 에베소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려면 에스겔서를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중요한 이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겔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에베소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깨끗하다라고 할 정도로 가가호흡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이 전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이 뭐 있겠느냐, 설마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흘려듣는다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간곡히 권유하고 경고했기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가족의 피에 대해서 무죄할까? 깨끗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내게 보내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10년, 20년 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지도를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지금 영적 지도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무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리고 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임이라?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실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비난받고 욕먹어가면서까지 그 에베소 사람들이 마냥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영혼에 대한 사랑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두려움,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일말의 부담감도 없이 그저 나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입술을 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 친구들이 예수 믿도록,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도록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각성과 실천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는 모든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저 좋은 관계를 잘 맺고 100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이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의 구원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가족은 없다고 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 애썼지만은 바울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걱정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분명히 에베소라고 하는 이 다실론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 그리고 유대인들의 위험이 있는 지역, 그리고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지역에 과연 에베소 교회가 견고할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는 성경과 복음에 능통한 바울 사도가 낮에는 두런노 서원을 열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또 밤에도 가정마다 모여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땅에 장차 불같은 시련이 이들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고 바울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움키듯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하면서 믿음에서 파산하는 이들도 생겨날 거라고 바울은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교회도 어떤 신자도 시험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음에서 탈선하고 배교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련에 대비해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된 성도만이 이 믿음의 시련을 뚫고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역경과 시련은 종종 그 믿음의 진위를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사랑의 진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련이 올 때 비로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누구라도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예상되는 이런 시련 앞에, 사실 우리가 시련이 예상되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가 한국교회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하는데 세계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어려워요. 세계교회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교시에 패스하거나 해가지고 사회 성공 탄탄대로를 걸어갔지만은 지금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과거 이제 소위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했던 그런 것들이 먹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은요,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거의 틀에 박힌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연성 있는 사고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상되는 이러한 시련 앞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찬송가 450장을 불러보다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여러분, 준비하면, 대비를 잘하면 이기고도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기고 남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읽었지만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그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이 다가올 시련 앞에 우리를 견고히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일깨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일깨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 한번 들어봤던 말씀인데, 그거 늘 듣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는 것하고 내가 그 말씀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악한 이단의 세력, 또 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이생의 자랑과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 두고 그렇게 밤낮 쉬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검증해 가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캐나다의 데이빗 해스켈 교수라는 분이 성장하는 교회 특징, 또 이제 쇠퇴하는 교회 특징을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에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읽는 교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양구 남면교회에서 우리 군경부에서 하는 그 이사단 진중 세례식을 이제 갔다 왔는데요. 남면교회에서 자동차로 1분 거리에 이제 그 신병 교육대가 있고, 걸어서 5분, 자동차로 1분 거리에 있어요. 가서 이제 우리 병사들 세례를 이제 120명 정도 되는 병사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가지 않죠. 싸이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콜라와. 아이들이 이제 그걸 준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보다 더 큰 함성이 나오더라고요. 와 하면서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 세례를 잘 베풀고 그 교회 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보를 봤어요. 이 남면교회 주보를 딱 보니까 우리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성도들 사이즈. 물론 교회는 아주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구역 모임이 나오더라고요. 구역 모임이 나오는데 성경 읽은 게 나와요.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 성경 읽은 거 표시를 해두지 않습니까? 소위 그 말씀 교회가 성경 읽는데 아무개 구역 30장, 아무개 구역 25장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까요, 7개 구역밖에 안 돼요. 7개 구역밖에 안 되는데 제일 적게 읽은 구역이 90장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읽은 게 300장, 150장.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 시골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구나.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 말씀 교회입니다. 그 말씀에 풍성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수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력 넘치고 능력 있게 살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교회 성장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살면요, 겨우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더 알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 하고 또 소리내어서 읽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요. 소리를 낼 때 눈으로도 읽죠, 입으로도 읽죠, 귀로 들어가니까 귀로도 읽는다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읽게 되니까 말씀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들려주는 그런 앱도 있고, 자동차 USB에다가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들려주는 것을 운전할 때마다 들으며 다닐 수도 있습니다.
마침 구역 방학이 이제 6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방학 때는 뭐가 있어요? 방학 숙제가 있습니다. 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숙제로 요한복음을 제가 내드리려고 그래요. 열심히 개인적으로 모임을 안 하지만은 휴가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8월 27일 구역 개학하는 오후 때 연합 개강을 하면서 구역 대항 성경 퀴즈를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성경 퀴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이제 복된 이 휴가 시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잘 알았기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십시오. 장차 큰 시험이 불어닥칠 교회를 바울은 주님께 부탁드릴 뿐만 아니라 뭐에 부탁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위기에서 성도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그 말씀이 성도에게 허락된 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허락된 이 천국의 기업을 소유할 때까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바울의 32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의 비추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추신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에 소위 깨닫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육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주변에 온통 염려할 거리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제 그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와 소망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 속에 빠지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도록 애쓰고 분투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배반할 뭐를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이 생각을 말씀으로 넣으면 우리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4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고 아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본이 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자. 여기 특별히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먼저 된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신앙생활했던 목사, 장로, 권사, 먼저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제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그는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쓸 것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천막 제조를 해가지고 이 바울 선교팀의 모든 필요를 충당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써 선교의 많은 부분을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들은 땅을 분배를 할 때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사람들이 양으로 또 소로 이렇게
11조를 드리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목초지만 줬습니다. 그 목초지도 레위인의 소유로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 맡아서 보관할. 그러니까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거나 양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비만 받고 딴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를 줄 터이니 그냥 열심히 성전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정신 때문에 종교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도 보면은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남아서 지금 오늘날 영국도 독일도 기독교 국가, 주요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나라에서 이제 목회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아예 이제 그 농경지를 배분해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냥 성전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제사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감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에게 농사지을 땅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 일을 소홀히 한 채 어떻게 하면 농사 수치를 더 올릴까?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이제 제대로 성전 관리를 잘 하지 않을 게 뻔했던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현지에 나가서 비자 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소위 비즈니스 미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로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때 열풍이 일었잖아요. 최근에 좀 잠잠합니다. 왜 잠잠한지 아세요? 소위 뱀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 뱀 미션이 지금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선교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서 돈 벌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 재미있고 돈 버는 게 돈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오히려 다 안 되는 겁니다. 사역은.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나는 보내시는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보다 하고 내가 보낼 테니 누구 와서 좀 선교 사역 해라 하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사람이 돈 버는 일에 자꾸 눈이 보이면은요 자꾸 당장 거기에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말에 성도들이 11조를 부실하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나도 살고 봐야 되겠다 하고 전부 다 나가가지고 자기 돈 버는 일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실해졌습니까? 성전 제사가 소홀해졌습니다. 예배가 부실해졌습니다. 곧 이어서 신앙의 위기가 오고 말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어도 이방 지역에 갈 때는 다르게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선교 후원금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가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땅끝이라고 불리던 서반으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교 후원을 부탁하고 있고 애써서 후원하면서 섬겼던 빌립보 교회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방 지역에 갈 때는 달라요. 여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면서 새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35절의 말씀인 즉슨 범사에 자기가 보여준 대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면서 선교팀의 생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약한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오직 바울만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누군가 이 얘기를 했던 것을 바울이 기록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모을 것이 될 것이 아니라 남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 삶이 좋습니까? 맨날 받아먹는 삶이 좋습니까? 주는 삶이 좋죠. 주는 삶이 좋습니다. 당연히 남에게 주는 삶이 좋습니다.
우리가 7월 2일 날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희생적으로 헌금한 대부분을 우리 이웃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큰 교회가 좀 후원해주면 내가 부담이 덜할 텐데 똑같은 임대교회가 후원해주니까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요. 예. 여러분, 얼마나 보람있는지 모릅니다.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돕는 바람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뭐 작은 교회고 우리도 아직도 땅 한 평 없는 그런 교회지만은 더 어려운 교회가 있으니 우리가 돕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은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1억씩이나 구청에 갔다가 어려운 이웃 도와주세요 하고 쾌척하는 기부천사 김달봉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디에 쓸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쓰세요 하고 알아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매년 그렇게 쾌척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돈이 남아돌아서 쾌척하겠습니까? 그분은 이 돕는 자의 기쁨, 이 소위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돕는 자의 희열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있죠? 미국의 강철왕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전반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야 하고 인생의 후반기는 돈을 쓰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주택자가요 44%나 되더라고요. 44%, 841만 가구입니다. 841만 가구가 아직 집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그 중에 3천 가구는요, 주택이 51채가 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51채 넘는 사람들도 3천 가구나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51채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라도 더 긁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을 빼앗았다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벌어서 재산을 증식신 뒤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S그룹의 이모 회장님 보세요. 수백조 원의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깔고 누워서 남을 위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적은 돈이라도 떼어나지 못한다면 돈이 많이 생겨서는 더더욱 기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가 일만 악의 뿌리라고요? 돈을 사랑함.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쳐놓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을 때부터 다룰 줄을 알아야 합니다. 돈이 커질수록 점점 돈이 사람들을 지배해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게 인격을 뺏기고 돈에게 굴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돈부터 부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작은 돈으로도 감사하고 작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누리며 사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 서민들은요, 죽을 때까지 큰 돈 만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지 말고 속옷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큰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다 보면은 요즘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신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작은 것들을 사가지고 소소한 만족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돈이랄지라도 나를 위해 행복하게 쓴다 그러면은 큰 재산 못지않게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적게 가진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 행복 지수를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은 재화분의 욕심입니다. 재화분의 욕망. 많은 사람들은 재화를 자꾸 늘려가지고 행복 지수를 높이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가장 쉽게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욕망을 좀 줄이면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그 욕심을 줄이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죠. 어떻게든지 재화를 늘려가지고 행복지수를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흥미롭게도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돕는 삶을 살기 위하여 너희가 정말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바라고 소망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처럼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돕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있으면 소위 wishful thinking, 이 희망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누군가는 소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도 써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자연 법칙 속에서 바라보기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덩굴째 굴러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홍시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홍시가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히 바란다고 해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나서서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대로 노력해서 땀 흘려가면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남 빚 보증서 져가지고 아주 그냥 빚독촉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배를 누군가 누르면 문을 열어주는 게 겁납니다. 또 누가 왔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40일, 70일 막 새벽기도 하면서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던 적이 저도 있었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어떤 꿈을 보여주시는데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그림도 막 보여주고 막 그래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그 빚 어떻게 갚았는지 아십니까? 집 팔아서 갚았어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다만 기도할 때에 그 기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려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반드시 땀 흘려 수고해야 뭔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 노회 교사 강습회를 가보니까 글쎄 우리 강원노회 103개 교회 중에서 교사 강습회 교사들을 파송한 교회가 16개 교회밖에 안 돼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꽤 큰 교회인데도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해가 되면 교사들이 없어가지고 참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해마다 필요한 교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좀 좋은 분위기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들도 보면은 단 3%의 성도들만이 그 교회가 그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이 지나도록 헌신하면서 지치도록 봉사해가지고 나머지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값진 결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곳에 기쁨으로 거두는 역사가 있다고 시편 116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소재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는 영적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뭔가 사명을 가지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없다면 저한테 오세요. 저는 뭔가 일거리를 주세요. 한번 저한테 오세요. 일거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땀 흘려서 노력해서 보람 있는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온갖 세상의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지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모든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합심 기도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게 꼭 맞도록 맞춤형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어려움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될 거라고 하는 판단이 들면 목사님한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새벽에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한 기도 카드를 들고 기도합니다. 딸고 달았어요. 응답한 것은 제가 빨간 펜으로 응답이라고 딱 써놨고, 어떤 것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라고, 정말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거 거의 다 응답 받습니다. 80% 이상 응답 받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것이 다 응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노의 응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웨이트의 응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생활을 가장 복되고 올바르게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과의 눈물의 석별은 한편으로는 매우 쓸쓸하고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이후에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로마에 투옥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간곡한 경계의 말씀, 그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키려고 무던히도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면서 수고하여 이단을 몰아내고 거짓 선생들을 몰아냈던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거듭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악에서 지켜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눈물의 호소는 영적 나태에 빠져서 악한 자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자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후대에 믿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따라올 하나님의 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